샬롬, 당신은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복음의 신조 제7장. 형통은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요에는 근심이 없다. 잠언 10장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는 근심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차지한 부요와 명예에는 근심이 뒤따르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스스로 지혜롭고 똑똑하다 여기지만 사실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 결정적인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는 정확한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이 신성한 통찰력이야말로 사람을 성공하게 하는 근본적인 열쇠라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세상의 불확실한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높아지기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높여주시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룬 성공에는 어떤 근심도 부작용도 없으며 온전한 누림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부요는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부요의 목적은 개인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과 재능과 시간과 인간 관계 등 모든 것이 결국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의 이유를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에는 심고 거두는 원리를 통해 개인의 삶의 필요를 채우려는 목적으로 물질을 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단계를 벗어나 더 온전한 원리 안에서 능력 있게 기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필요를 채우고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지만 단지 그런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은 이 땅에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요를 생득권으로 담대하게 취하여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요의 척도는 갖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요와 가난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흔히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를 기준 삼아 부요와 가난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단지 가진 재산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부유한 자 또는 가난한 자라고 규정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재산도 충분하고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몇천 원 또는 몇만 원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더라도 심령은 가난합니다. 그러나 참된 부요에는 반드시
누림이 뒤따릅니다. 이런 면에서 참된 부요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줄 수 있느냐입니다. 물론 아무것도 없거나 당장 먹고 살기에도 부족한 상태에서 남에게 나누어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삶의 필요가 채워지는 다양한 수준 안에서도 실제적으로 더 적은 재산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더 많은 물질을 심고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 참으로 부유한 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중심을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물질을 맡기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부요를 비롯한 삶의 모든 분야에서 영적인 시각을 갖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기존의 개념을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시다. 그리스도인에게 공급되는 물질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직장을 물질의 공급처로 믿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레마 성경 훈련소에서 주고받는 법칙에 대해 배울 때 담당 강사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직장을 다닙니까? 곧이어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가족을 부양하고 집세도 내야 해서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그곳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있으면 그분께서 당신에게 공급하십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저는 은연중에 직장에서 일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사분께서는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만약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에 다닌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직장이 물질 공급의 근원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직장은 그 통로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직장뿐만 아니라 부모님이든 저축이든 세상의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는 모두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일입니다. 그분은 정확히 우리의 중심에 반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저축이나 개인적인 재정 관리를 전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무엇을 하든 심령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처이자 근원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쩌다 현재의 직장에 다니지 못하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자리를 주실 것입니다. 아니면 당신이 전혀 생각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통로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진리를 90%만 알고 10%는 잘못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원리가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믿음의 바탕 위에 서야 확실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물질 분야에서 속기 쉬운 잘못된 개념을 제거하고 나의 진짜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진리를 굳게 잡으십시오. 이것이 형통을 위한 기본 개념입니다. 주는 태도를 가지라. 하나님을 근원으로 삼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주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부요의 기준은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많이 주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물질을 공급하실 수 있을까요?
물질을 포함한 하나님의 축복들은 결국 사람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왕국에서 혼자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란 없습니다. 나 혼자 스스로 은혜 받고 성장한 것 같아도 누군가 기도와 말씀을 부렸기 때문에 나의 구원과 영적 성장이 있었고, 누군가 심령의 감동에 따라 심었기 때문에 나의 물질의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연합하여 상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해 계획하신 모습입니다. 물질이든 계시든 기름 부음이든 무언가 나에게 주어졌다면 이는 반드시 나를 통해 또 어디론가 흘러나가야만 합니다. 절대로 내가 종착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움켜진 손이 아니라 활짝 편 손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손에 들어오기만 하면 꼭 틀어지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마련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물을 받았을 때에도 내가 쓰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 더 좋을지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성령님께 인도받고 주는 것을 생활화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더 큰 축복의 통로로 훈련하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복음의 신조 제7장 형통은 나의 것입니다에서 하나님의 부요는 근심이 없다. 그리스도인의 부요는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다. 부요의 척도는 갖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시다. 주는 태도를 가지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아들의 왕국에 속해 있고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삶 가운데 항상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